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고백, 행동, 그리고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죠. 어떻게 명령하셨습니까? 일어나라, 건너라, 가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명령하셨냐 그러면은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명령하셨습니다. 어떠한 약속을 하셨습니까? 이미 주었다라고 약속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자기에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들에게 전달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준비시켰죠. 어떠한 자를 준비시켰습니까? 루벤과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들입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먼저 받은 자, 이미 받은 자, 약속된 자, 약속한 자들이었죠. 그들을 향하여서는 준비하였습니다. 야, 너희들은 무장하라, 너희들은 앞서가라, 너희들은 도우라 라고 또 준비를 시켰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여호수아는 전달하고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여호수아 2장 말씀을 보니까 한 가지 더 한 일이 있었다. 어떠한 일을 여호수아가 합니까? 여리고성에 두 정탐꾼을 보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자 만난 사람이 있었죠. 누구를 만났습니까? 라합을 만났습니다. 라합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라합에 대하여 오늘 2장 말씀에서는 많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탐꾼이 만난 이 라합이 어떠한 사람이냐? 그 라합은 믿음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자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2장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장 9절입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라합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두 정탐꾼이 만난 이 라합은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믿음을 고백하는,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믿음과 신앙의 고백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이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라고 믿음을 고백하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앞둔 이스라엘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앞에 이른 가데스 바나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누구이냐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6월절 어린 양의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자예요. 6월절을 통하여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애굽에서 탈출하였던 구원을 경험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홍해를 건넙니다. 그리고 그 홍해를 통하여 애굽 군대를 수장시키시는 놀라운 구원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누구입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앞서가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언제나 경험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구원을 경험하였죠. 인도하심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였죠. 또한 만나와 생수를 통하여 그들을 배부르게 하시며 그들을 시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 구원을 경험하였습니다. 인도하심을 경험합니다. 그들의 삶에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사람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 약속이 어떠한 약속이었냐 그러면은 이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무엇을 준다? 이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입니까? 구원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인도하심의 하나님의 손길을, 그들의 삶을 간섭하시는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도 이 땅을 너희에게 준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그런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약속의 땅 앞에 와 있습니다. 근데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민수기 13장 말씀이죠. 10명의 정탐꾼들이 악평을 합니다. 안 되겠더라. 그 땅 좋기는 좋은데 우리는 안 되겠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민수기 14장 1절과 2절 말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웁니다. 그냥 웁니까? 통곡을 하며 웁니다. 그냥 울기만 합니까?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이미 경험하였고 그들은 이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안 되겠더라 그러니까 안 된갑네 하고 통곡하며 원망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라합이 누구냐는 라합은 오늘 이 정탐꾼을 향하여 고백하였습니다.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요단도 건너지를 않았어요. 요단도 건너지도 않았는데도 나는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안다라고 라합은. 그리고 이 여리고성 자체는 어떠합니까? 난공불락의 석입니다. 아무도 감히 넘보지 못한 견고한 성이 여리고성 자체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2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 이스라엘 정탐꾼이 몰래 들어왔겠어요? 나 들어가요 하고 들어갔겠어요? 몰래 들어왔는데도 정보망이 잘 가동이 돼서 여리고 사람들이 금방 알아챌 정도로 잘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라합은 이 땅을 내게 줄게라고 하신 약속의 대상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라합은 고백합니까?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는데요? 라합이 어떠했는데요? 그런데 이 라합은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안다라고 믿음을 고백하고 신앙을 고백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로 안다라고 고백하였던 이 라합의 고백은 10절에서도 계속되어집니다.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다. 라합은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안다라고 말하셨습니다. 고백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셨고 아모리 두 왕인 시온과 옥을 어떻게 하였다? 전멸시켰다. 이 땅은 어떠한 고백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너희로 승리케 하였다. 너희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신앙을 고백합니다. 11절 말씀도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우리가 듣자 그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아래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이 땅을 주신 줄로 알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기 위하여 또 어떻게 하셨다? 승리케 하셨다. 그분이 누구이시냐? 그분이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오직 그분만이 참된 하나님이시다.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누가 고백하고 있어요? 라합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더 놀라운 것을 우리를 향하여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라합은 어떠한 신앙을 고백합니까?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로 내가 안다.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기 위하여 승리케 하셨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9절 말씀에서도 이 땅을 너희에게 주셨는데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10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는데 그 승리케 하신 하나님이 여호와시다. 11절 말씀, 땅을 주시고 승리케 하신 그분, 상천하시되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다? 여러분들, 이건 그냥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고백하는 여호와라는 성경의 이름이 어떠한 이름인지 아십니까? 오직 언약의 하나님, 메시아 언약을 통하여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약속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어떠한 약속이요? 메시아를 통하여 구원하시겠다는 구원의 약속의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라합이 누구입니까? 라합은 이 메시아 언약과 상관이 없는 이방 사람이었어요.
약속의 말씀을 받지 않는 이방 사람이었으나 그는 그 하나님이 여호와이십니다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냥 라합이 아니라 어떠한 자? 기생 라합, 경건하지도 않은 라합이었던, 기생 라합이었던. 그런데도 그는 여호와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라합을 설명할 때요, 2장 1절 말씀도 보면은 이 라합을 어떠한 사람이냐? 기생의 집, 기생. 그래서 어떠한 사람들은 이 라합에 대하여 설명을 합니다. 좀 거시기 하잖아요. 기생 라합이라 그러니 거시기 하잖아요. 그래서 이 라합은 여관 주인이었지 그런 사람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계속 말합니다. 그냥 라합이 아니라 기생 라합, 기생 라합, 기생 라합. 그는 부정한 자. 그는 부정한 자. 그는 이방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 부정한 자. 그래야 할지라도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믿음과 신앙의 고백이었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구원의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통하여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분명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사람? 구원을 경험하고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간섭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약속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다 무너졌어요. 상관이 없었잖아요. 이방 사람이었잖아요. 아니 상관이 없었잖아요. 그는 부정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도 여호와를 고백하였다. 라합의 편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요단이라는 장애물 앞에 아직 건너오지도 않았습니다. 라합의 입장에서는 아직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견고한 난공불락의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견고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우리의 삶을 향하여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의 고백이 넘쳐나고 있습니까? 아직 하나님께서 일하지 아니하셨는데도 하나님의 어떠함이 움직이거나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의 고백자가 여러분들 맞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이 기생 라합이 신앙을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기생 라합이 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1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세요. 들었다. 무엇을 들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들었다는 것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무엇을 들은 거예요? 복음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 복음을 들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라합만 들었어요? 누가 들었다? 우리가 누구일까요? 가나안 사람들, 특히나 오늘 말씀으로 하면은 여리고 사람들 모두 다 뭐 했어요? 들었죠. 모두 다 들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들었으나 9절 상반절 말씀에 뭐다? 내가 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은 가나안 사람들, 여리고 사람들 모두 다 들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들었으나 뭐한다? 내가 안다. 라합만 들은 것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가나안 사람들, 여리고 사람들은 다 들었어요. 우리가 들었어요. 그러나 들었을 뿐만 아니라 라합은 듣고 그 여호와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듣고 믿음에 합하여 뭐라고 고백한다? 내가 안다. 네가 안다라는 것은 라합의 확신에 찬 고백입니다. 이 들음이 그냥 들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인격적인 참된 신앙의 고백의 이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무엇을 해야지 믿음이 생긴다고요? 들어야 된다. 그런데 그때 무엇을 들어야 된다?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 이야기 백날 들어도 믿음 안 생깁니다. 그건 성경 이야기 백날 들어도 믿음 안 생겨요.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과 뜻으로 분별된 복음, 십자가와 부활에 중심된 성삼위일체의 구원의 역사에 복음을 들어야지만이 진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합은 그냥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리스도의 말씀, 곧 하나님으로 인한 분별된 십자가 복음의 하나님의 뜻을 알고 듣게 되어질 때에 실질적으로 인격적인 신앙의 고백, 내가 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듣고 믿음으로 합할 때는 믿음이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많이 알아야지 믿음이 깊어질까요? 많이 알아야만이 믿음이 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 알았기 때문에, 모든 성경을 깨우쳤기 때문에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알지 못하면서도 믿는 것도 믿음이 아닙니다. 그럼 뭐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말합니다. 야, 이 정도면, 나 정도면 이렇게 교만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정도만 알아갖고 되겠어요? 여러분들 정도만 알아서 되겠어요? 아니라는 것이요. 계속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알지도 못하면서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들은 무슨 말씀이라 하냐 그러면 생명의 말씀이라 합니다. 생명의 말씀. 육의 양식인 한 끼 두 끼도 놓치면은 아까워하면서 생명의 약속의 말씀을 향하여 게으르고 나태하다면은 그거 되겠어요? 알지도 못하면서 게으름과 나태함의 자리에 빠지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나 열심히 하고 있잖아. 자신의 열심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바꾸지 말라는 것이요. 나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성경 몰라도 돼, 하나님의 마음도 몰라도 돼, 이거 착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알고 누리는 일을, 그 일을 향한 열심을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으니까 괜찮아 라고 핑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들어야 됩니다. 무엇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향하여 수고할 때에 우리들도 내가 안다라는 정말로 실질적인 가슴의 고백과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내가 누리고 있는, 내가 만나고 있는,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인격의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기생라합은 잘 듣고 기생라합은 잘 고백하였습니다. 질문합니다. 잘 듣고 계십니까? 십자가 부활에 분별된 복음의 말씀을 잘 듣고 계십니까? 잘 들으면서 가슴과 삶의 걸음으로 실질적이고 인격적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나는 압니다 라는 그 행복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자 맞습니까? 사모합시다. 더 들을 수 있도록 예배를 통하여서도 듣고 여러분들의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분별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교만하지도 게으르고 나태하지도 그리고 무엇으로 바꾸지도 않는 그 들음에 대한 열정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 들음을 통하여 이 기생라합, 이방 사람, 부정한 자 그리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기생 라합은 잘 들었습니다. 기생 라합은 잘 듣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기생 라합은 잘 듣고 고백하였을 뿐만 아니라 잘 보여주었습니다. 2장 4절 말씀을 봅시다. 2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여인이 그 두 사람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로 왔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 여인이 누구입니까? 4절 말씀에 그 여인 기생 라합입니다. 그 두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정탐꾼입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경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정탐꾼들이 침입을 하자 금방 눈치를 채고 찾으러 다닙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왔어요? 기생 라합에게 왔습니다.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준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반역하는 것입니다. 간첩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준다는 것은 이 라합 입장에서는 목숨을 건 행동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숨겨주었을 뿐만이 아니라 또 그들이 잘 탈출할 수 있도록 또 도와준 사람이 라합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을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31절. 그들이 이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편안히 영접하였다. 그리고 탈출시키었다. 그것은 무엇으로 한 것이다? 믿음으로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보여주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잘 들었잖아요? 우리 잘 고백하였잖아요?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보여준 사람이 기생 라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보여주는 신앙을 위하여 그는 무엇을 걸었다고요? 목숨을 걸었다. 목숨을 걸고 행동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잘 보여주는 믿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믿음으로 했다. 여러분들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정말로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이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이라 그래요? 믿음의 장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믿음의 장에 보면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여호수아의 이름은 없어요. 여호수아의 이름은 없어요. 그러나 누구의 이름은 있어요? 그냥 라합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었다. 부정했다. 그러나 그는 잘 듣고 잘 고백하고 잘 보여준 그가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믿음의 선진의 반열에 올려줍니다. 누구는 없는데? 참 하나님 여호수아의 이름은 없어요. 야고보서 2장 25절 2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여준 그 기생 라합의 믿음이 진짜였다. 잘 듣고 계십니까? 잘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잘 보여주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은 손해를 본 적이 있습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목숨을 걸어본 적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는 것 같아요. 그 시간에, 지금의 시간에 내 믿음이 살았는가 죽었는가 알지 못하겠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요, 목숨을 안 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앙의 시간이 더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의 시간이 더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더 듣고 더 분명하고 더 구체적인 신앙의 고백들이 경고에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의 시간이 더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더 듣고 더 고백하고 더 목숨을 거는 행동하고 더 잘 보여주는 믿음의 증거들이 더 많은 자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요, 육신적인 신앙의 연료는 더해지는 것입니다. 육신의 신앙은 그냥 더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그러하지 못한다면, 잘 듣지 못하고 잘 고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잘 보여주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어린아이든지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이면 신앙인이 아니든지 잘 듣는 것 중요합니다. 잘 고백하는 것 중요합니다. 똑같이 무엇도 중요하다?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다. 잘 들었죠? 기생라합 잘 고백하였죠? 그리고 잘 보여주었을 뿐만이 아니라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함께 볼까요? 1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거를 내라. 12절 말씀에 이제 정탐꾼들을 잘 영접하였잖아요. 그리고 잘 선대하였잖아요. 그들을 잘 숨겨주고 이제 탈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러했으니 너희들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라 라고 하면서 말한 것이 원한 것이 있었어요. 이 라합이, 기생 라합이 무엇을 원했냐 그러면은 증표를 원했어요. 너희들이 나를 선대할 것을 증표를 내라. 이 증표를 내라는 것은 다른 증표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무엇을 원했냐 그러면은 앞에 부분이 있어요.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라. 어떤 희한한 증거품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원하였어요? 여호와의 이름의 맹세, 여호와를 원했다는 것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이죠? 인감도장 찍어봐요. 이게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그 자체를 이 기생 라합은 증표로 여기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두 정탐꾼이 14절 말씀에 인자와 진실의 여호와를 통하여 맹세하였다.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 두 손에 무엇이 있기를 원하세요? 우리 너무나도 많은 것을 손에 치기를 원해요. 그러나 기생 라합은 그게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말하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말하라. 그리고 그 여호와의 이름을 명세의 징표를 가진 라합이 어떻게 했냐 그러면 21절 말씀입니다. 21절 시작.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요. 붉은 줄을 창문에 내었다. 붉은 줄을 창문에 내었답니다. 이것은 이제 이 라합이 복음의 약속, 여호와의 이름의 증표를 가지고 이제 소망을 하는 거예요. 곧 어떠한 일이 발생할까요? 여리고 성이 함락이 되잖아요. 아니, 여리고 성 입장에서 보면은 심판의 날, 멸망의 날에 될 거잖아요. 그러나 그 심판과 멸망의 날에 나는 산다. 라는 복음의 소망으로 무엇하였어요? 붉은 줄을 창문에 내었다. 붉은 줄을 창문에 내었다라는 것은 잘 들었잖아요. 고백하였잖아요. 보여주었잖아요. 그 자리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나는 잘 듣고 잘 고백하고 나는 잘 보여주는 자, 소망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는 뜻으로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이 복음으로 나는 기대하고 소망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상 보면은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을 보세요.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온 애굽의 심판, 멸망의 시간이 왔습니다. 그런데 표시가 있었어요. 증표가 있었어요. 무슨 증표가 있었어요? 6월절 어린 양의 증표. 6월절 어린 양의 표시가 있었잖아요. 그럴 때 살았잖아요. 그럴 뿐만 아니라 증표와 표시에 대하여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 바울 갈라디아서 6장 17절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나는 예수의 표징을 가진 사람, 나는 예수의 표시를 가진 사람, 나는 예수의 소망의 증표가 있는 사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잘 고백해야 됩니다. 지금 잘 보여줘야 됩니다. 지금뿐만 아니라 복음의 붉은 줄에 소망을 잡고 계속 믿음의 역사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죠? 온 가족이 25절 말씀을 봅시다. 잘 듣고 잘 고백하고 잘 보여주고 붉은 줄을 매달아 내가 복음의 소망으로 계속 사는 자 되겠습니다 라고 보여주자 어떻게 됐어요? 25절 누가 살았어요? 기생 라합이 살았습니다. 기생 라합뿐만 아니라 누구도 살았어요? 아버지와 그 가족 그리고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이 살았다. 내가 잘 들었고 내가 잘 고백하였고 내가 잘 보여주고 내가 소망의 복음을 막 붙들고 계속 달려가면은 나뿐만이 아니라 누구도 산다는 약속입니까? 우리의 부모와 형제, 자녀를 살리고 교회와 민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열심의 통로가 되어진다라는 약속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생 라합만 산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가족과 가족뿐만이 아니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이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들은 성경을 볼 때 분명히 봐야 되는 것이 있어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인 것 같습니까? 기생 라합도 아닙니다. 기생 라합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봐야 돼, 성경. 기생 라합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의 정탐꾼을 보냈다라고 말하는데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왜 보냈는가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여호수아는 어떠한 사람이었냐 그러면은 아까 우리들이 살펴보았던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의 실패를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인간적으로 잘못하였다가는 이 정탐꾼의 실패를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경험한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정탐꾼을 보냅니다. 왜 그렇게 쓸까요?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설명하고 있지는 않으나 성경 전체를 통하여 보면은요, 주인공 되신 하나님의 일하심,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일하심,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주목하시고 여리고성을 바라보시는데 그곳에 누가 있어요? 기생 라합이 있잖아요. 이 오늘 2장의 주인은 누구냐? 기생 라합이 아니라 그 잘 듣고 잘 고백하고 잘 보여주고 소망을 갖고 있는 기생 라합을 주목하시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도 기생 라합처럼이 아니라 그 기생 라합을 주목하시고 바라보시고 여전히 은혜로 역사하시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오늘 기도하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지 나도 기생 라합처럼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의 결심과 결단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기생 라합 이방인이었습니다. 부정한 자였습니다. 그리할지라도 믿음을 담고 있는 그 기생 라합을 주목하시고 그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이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여전히 주목하시는구나. 내 인생에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이 계속되고 있구나.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 하나님을 기대할 때에 더 잘 듣고 더 잘 고백하고 더 잘 보여주는 소망의 사람이 되어졌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이 결정돼야지 기생 라합을 보면서 믿음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아무런 이유를 찾을 수 없으나 이방인이었습니다. 기생이었습니다. 그리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그를 위하여 여전히 일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목을 받을 만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만합니까? 그리할지라도 하신다는 거예요.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라합은 이방 사람, 라합은 기생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목하시고 구원하셨죠. 그리고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족보에 그의 이름을 담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족보에 그의 이름을 담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31절 아까도 은혜를 나누었으나 여호수아의 이름은 없으나 라합의 이름이, 아니 그 라합은 어떠한 라합? 기생 라합의 이름을 담으시고 그를 믿음의 선진의 반열에 올리십니다. 누가 하신 거예요? 주복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믿음의 작은 고백도 귀히 여기시고 그를 위하여 은혜를 베푸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모두 다 주의 은혜인 것입니다. 온 세상을 경영하시는 그 주님이 이방 사람이었으나 부정한 기생 라합이었으나 여전히 지켜보신다. 우리는 어떠하겠어요? 우리의 삶이 더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을 더 주목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자녀로서 하나님을 향하여 더 잘 듣고 더 잘 고백하고 조금만한 믿음의 열매를 보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어찌 복음의 기적을 베푸시지 않겠습니까? 그 주의 은혜가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임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우신 주의 은혜가 우리의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임하는 것입니다. 그 크고 놀라운 주의 은혜가 우리의 믿음의 소망의 증표를 통하여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목하십니다. 새날 가운데서도 주목하십니다. 주인이 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음의 은혜의 주인공들을 찾으실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되어지고 사용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더 잘 들음으로 그 고백, 그 들은 복음을 통하여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 더 견고하게 고백할 수 있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의 흔적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손해보기도 하고 복음을 위해서 때로는 목숨을 거는 그런 놀라운 복음의 증표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나도 살게 하고 우리의 가족도 살게 하고 우리 광양주성교회도 살게 하고 나라와 민족을 살게 하는 복음의 생명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목하시는 주인 되신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베푸시기로 결정하신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들이 믿음을 결정할 때에 놀라운 역사를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